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7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또 저녁 예배를 또 오후로 시간을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40절까지의 긴 말씀이지만 11절까지 이렇게 잘라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전반부의 이 주제는 뭐냐면 악인의 잘됨을,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죠. 어떨 때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보이스피싱도 안 당해요. 착한 사람, 그냥 선하고 그냥 누가 하는 말이면 철석같이 믿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목사님 과거의 상처를 생각나게 하나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교수도 보이스피싱 당해요. 의사도 어쩌면 대통령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당했다고 막 바보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당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을까?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이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저렇게 참 자기 유익을 구하고 악착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죠. 불편한 마음이 들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도 생기고 또 속으로는 시기하는 마음마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짓고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네. 이거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 37편을 쓴 다윗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그런데 그 악인의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게 시기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불평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나요? 짜증이 따라와요. 불평하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화가 따라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따라오게 되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 안에 불평이 많은데, 내 안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고 신경질적인데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사 불만 불평인 사람은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짜증내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과 곁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가면은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 옆에 같이 있고 싶지. 매사에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은 내가 막 불쾌하단 말이죠. 불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태도, 시기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8절에도 여러분 나옵니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자, 불평하면 화가 나온다라는 것을, 분노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8절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2절에서 풀이 금방 시드는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대단해 보일지라도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풀을 뽑거나 풀을 베잖아요. 그러면은 싱싱했던 풀이 반나절이면은 확 시들어 버립니다. 물을 담가 놓은 화병에 꽂아도 일주일 정도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악인의 잘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됨을 보면서 불평하고 내 불평과 불만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요. 첫째로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불만과 불평이 악한 사람들에게도 향하겠지만 그것이 이 하나님께로도 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왜 나는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그 불평이, 불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잘 안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다윗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악한 사람이 잘 돼요.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잘 돼요. 근데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거 그만둬야겠다.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행하는 거를 따라가지 말고 지금 선을 행하는 것 그대로 계속해서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새로 산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차를 새로 샀어요. 차를 딱 뽑잖아요. 한 1년은 그 기쁨이 갈까요? 차 뽑은 지 얼마 만에 누가 들이받으면 에이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 집 장만하면 그 내 집 장만의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이 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 기쁨은 또 얼마나 오래 갈까요? 다 오래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몇 년, 몇십 년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뜨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또는 과거의 그 연예인들 보십시오. 인기가 영원한가요?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들, 한때 그 시대에 내놓으라고 했던 그 영화배우들, 가수들,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도 그때처럼 인기를 누리냐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인기라는 거는 거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마음에, 연예인들 중에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기가 언제 사그라들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최고의 인기를,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인기가 언제 꺼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약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약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금방 또 목이 마르는 것처럼, 이거를 내가 구매를 해가지고 기쁨을 누리면 또 다른 거로 또 구매해야 그 욕구가 충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샘솟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샘이 뭐예요? 샘. 물을 퍼도 계속해서 샘이 솟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이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맡긴다라는 거는 쉽지 않죠. 제 아내도 운전을 하는데 제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맡겨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게 힘드니까 맡기고 조수석에 앉아도 마음이 불안해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휘청거리거나 몇 번 위기가 찾아오면은 당장 바꾸자고 다음 휴게소에 쓰라고 그럽니다. 왜 운전대를 못 맡기죠? 불안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운전대를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다녀오실 때에 운전하는 아내에게, 운전할 수 있는 아내들에게 운전대 맡기셨습니까? 그런 남편 계신가요? 없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나를 못 믿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아껴서 운전대 안 맡기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운전대 맡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 차를 뽑았어요. 큰맘 먹고 60개월 할부로 차를 뽑았어요. 그런데 차를 뽑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야, 내가 한번 운전해볼까? 그럼 여러분 운전대 맡길 수 있습니까? 하고서 못 맡겨요. 왜? 불안하니까. 이 새 차 뽑았는데 긁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맡긴다라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실제로 맡긴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전대도 못 맡기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보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계속 용을 써봐요. 그럼 몇 시간씩 운전하는 나만 힘들지. 맡기면 되는 것인데 맡기지 못하니까 혼자 괴롭고 혼자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모든 짐을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피곤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주님께 나와 맡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아마 스포츠가 그럴 텐데 운동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뭐 해보려고 뭐 레슨을 받거나 뭐 하다 보면은 그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막 그래요. 여러분, 수영하려면 물에 떠야 되는데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아우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몸에 힘을 빼? 이 몸을 힘을 안 빼면 다 힘을 쫙 빼야지 물에 뜨는데 여기서부터 몸에 힘을 잔뜩 주면은 그냥 꼬르륵 가라앉는 거예요. 야구할 때도 몸에 힘을 빼야 부드럽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축구할 때도 몸에 힘을 빼야 강력한 킥을 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몸에 힘 빼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힘을 빼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힘을 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힘을 못 빼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니까 물에 뜨지 못하고 가라앉는 사람처럼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지금은 힘을 뺄 때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다윗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급해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짜증을 낼 때. 언제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낼까요? 주문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올 때. 사장님 언제 나와요? 언제? 더 열받는 거는 나보다 늦게 시킨 사람이 먼저 나올 때. 그럼 이제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 짧은 거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그 동영상이 나오는 유튜브 어플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짧은 영상들만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걸 보시나요? 보다 보면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걸 보게 돼요. 아주 짧아요. 몇십 초 혹은 길어야 몇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영상들이 왜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보는 줄 아세요? 그게 뇌를 자극해서 뇌에 도파민을 계속해서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도파민.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도파민이 중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뇌가 쾌락, 이 즐거움을 이 뇌가 그걸 자극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런 컨텐츠들을 보고 또 기업들은 그 컨텐츠들을 소비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그 도파민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도파민 중독 때문에 그래요. 술을 먹었을 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술을 계속해서 먹는 것이고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 도파민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근데 그것들은 아주 짧고 자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짧은 그런 영상들에 많이 취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 자극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하나님을 막 닥달하는 것처럼 주문해놓고 음식 나오지 않았을 때 사장님한테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따지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반드시 인내함이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죠?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냥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 도망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믿음으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믿음으로 견디며 그 다음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불평하거나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